사도행전 500암으로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섰고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아멘. 에스겔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유와 또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11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굳게 믿었던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성전을 떠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의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11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떠나야 되고 또 성전을 떠나시지만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텐데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볼 것이고 11절을 볼 것입니다. 우리 3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제약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의지합니다. 이에 대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바벨론으로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연단시킬 것이다. 정금같이 다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안전하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그랬고 거짓 지도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미혹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안전하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25명의 지도자들, 핵심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비유인지 속담인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가마솥에 있는 고기가 안전한 것처럼 우리도 안전하다. 그 비유를, 그 속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 이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성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 말이 3절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을 그대로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7절이거든요.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가마솥처럼 안전한데 우리는 이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한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불의로 너희들의 폭정으로 너희들의 그 악으로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시체가 바로 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이 가마솥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억울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올바른 정치를 하려고 했던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공의를 행해야 된다,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했던 자들이 무수히 죽었습니다. 그들의 시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마솥은,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은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흩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11절에 나오거든요. 이 11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즉 너희가 안전하다고 하는 안전한 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너희들은 결코 안전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흩은 그 곳에서, 이방 땅에서 너희들은 내 규례를 지킬 것이다, 내 율례를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유대 민족으로 민족성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당이거든요. 지금 각국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빵모자 비슷한 거 하나 덮어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유대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중심이 회당이거든요. 바벨론에서 회당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다, 너희들 내 규례를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겠다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정신 차리고 만든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비록 제사는 드리지 않았지만 예배의 형태를 갖추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공부하고 그것을 지키며 그들의 공동체를 이룬 그 중심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회당 중심으로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 계기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방 땅에서 다시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방 땅에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이방 땅에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겼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 지성소, 그 성소라고 하는 이 성소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왔던 그 성소,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제로 순종하던, 그냥 순종하여 따라갔던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성소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 선언이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성소가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들,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의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가 되는 이 성소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누가 선언했던 말씀과 동일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에 했던 내용과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에 에스겔에게 그대로 하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을 지금 바벨론 땅에서도 하고 계시고 예루살렘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동시에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이 성소가 무엇입니까? 새 마음을 부어주었을 때에 그 새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자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던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약속해주고 있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이 새 영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새 마음, 새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새 영이 무엇인지 아시죠?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징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부었을 때 우리가 새 영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더 살아야 될 것인가 라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고집 센 마음이 아니래요. 주님의 마음, 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우상들보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돌 같은 마음이 무엇이고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인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돌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19절. 돌 같은 마음에서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져간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입니까? 우상들. 돌 같은 마음은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돌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것을 돌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언약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돌 같은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이 마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나 하나님, 어떨 때는 하나님이지만 어떨 때는 우상이 되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 마음이 돌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가장 마음 아픈,
가장 성경에서 있으면 안 될 본문이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이 모습이 오늘 22절,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라고 할 때에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지만 성령님을 떠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이 우상 숭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근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나에게 무한정의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의 능력을 모르고 굶어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임재가 있는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비참하게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요 나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이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온갖 우상들을 우리 앞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 주시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옆에 나와 말씀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시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또 중보자의 삶을 더욱 살아가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보 기도에는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서로 좀 나누겠습니다.